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쭉 하는 가운데 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기도하라.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금 간증란에,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간증란에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읽혀진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데, 이날따라 이 글의 내용이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큰 낙심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제게 큰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게 되면 힘이 납니까? 빠집니까? 네, 힘 빠지죠. 내 체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이 온전치 못한 성품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걸 내가 알면, 모르면 괜찮아요. 알면 괴롭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한 목사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래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분들도 많은데,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광고할 때 단어, 용어 하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도 아니죠. 그냥 대부분은 넘어가는데 그 단어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99%는 다 은혜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1% 잘못 언급한 내용 때문에 말씀 중에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한계죠. 그 단어를 안 썼으면 괜찮은데, 그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심히 부담이 되고 괴로운 단어였나 봅니다. 광고, 그 설교도 광고할 때 그 설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갈수록 어렵고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은 안 좋은 얘기만 들리죠. 한국에서 가장 큰 합동과 통합 측에, 그 합동 중에서 제일 큰 교회와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인데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목사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져 가지고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냅니다. 교회 다니면 말리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왜 은혜가 됐냐면, 그거 좀 보세요. 그래서 뒤에 실었는데, 이 고민 많이 하고 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글도 좀 실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먹이시고 보살피신다. 따라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들이 잘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굶주리고 병들어 고생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늘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만, 탐욕, 음란에 빠져 실족하기도 하고 온갖 걱정, 근심, 밤잠을 설치기도 하며 비판, 험담, 헛소문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한다.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일합니다. 무슨 일 합니까?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죠.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도둑질해가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니라 최종 목적은 교회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건들면 제일 빠를까요? 성도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목사 한 명 건드려 놓으면 교회 쑥대밭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시험 들게 해.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거나 시험 들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성질대로 했다가는 온 교인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주님이 오셔서 싹 정리하시는 날까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욕하고 비난하고 바라만 봐야 됩니까?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 됩니까? 목사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중요한 일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깊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라. 너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해라.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성도들의 중보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다. 모든 위대한 목회자의 뒤에는 그가 처한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알고 매일 합심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실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당신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목회자를 위해 항상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래서 이 글이 진짜 맞다.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글들인데 이게 이 시대에도 맞고 앞으로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책을 봤어요. 그분의 책을. 이분이 장신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장신을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어딜 가시느라고 새벽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전도사님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설교하는 겁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거거든요. 신방만 하고 뭐 기관만 맡았지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이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때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기회가 왔구나.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텐데 이분은 큰 고통과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떨리고.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이라. 새벽 설교 얼마나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너무 떨리고 부담이 되고 짐이 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철저히 했습니다. 원고를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서론, 본론, 결론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 간다고 하신 장로님이 그날 그 앞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데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이제 원고를 읽어만 가도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설교를 1페이지부터 읽어야 되는데 끝 페이지부터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가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질 나겠어요. 아니, 준비한 거 그대로 종이 보고 읽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읽어. 거꾸로 페이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빨래하는데 빨래방망이를 얼마나 그날따라 세게 두드리는지 그냥, 남편한테 화풀이 못하고 빨래하면서 화풀이 하는구나. 막 괴로워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나. 목회자로 나섰으면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살 수 있나. 5만 가지 생각에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찾아왔어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양손에 뭘 들고 왔겠어요? 예? 요즘 같으면 저런 사람이 무슨 죄래. 목사님, 저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장로님, 이런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어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럽니까? 요즘 같으면 그럴 겁니다. 한마디 잘못해도 난리를 치는데, 뭐 조그마한 시험 들고 막 그러는데, 양손에 가득하게 뭘 선물을 가져와서, 과일이고 뭐 가져와서 위로해 주려고. 뭐 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전도사님이 괴로워할까. 설교를 거꾸로 뒤집어서 했으니 얼마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선물 사들고 과일 사들고 먹을 거 사들고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웅변학원 가십시오. 말을 너무 못하니까, 또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하니까 웅변학원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시내에 가가지고 웅변학원 등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다 중고등학생 어린애들이고, 나이 든 사람은 자기하고 어떤 사람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그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해 하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무시하고 내쫓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해주고 그 다음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회도 큰 대교회를 이루고. 어떤 분은 또 이분이 너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하다가 나는 이 목사 못해, 설교도 못하고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떠났어요. 교회 떠나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답답하고 은혜도 안 되고 설교도 못하고, 아이고 시원하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초청해서 후임자로 앉혀놓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자. 요즘 같으면 다 그럴 겁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쫓아내거든요. 정말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요새 목회자들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전 목사들이 욕먹고 있지만,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려고 힘쓰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서 낙심해서 이제 포기하고 장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다시 와야 된다고. 저분이 가서 장사하면 안 되고 다시 말씀 전하고 우리 목회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마음이 맞는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뒤집어져가지고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왔네. 그래서 그분이 목회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계속 기도해서 그 큰 교회를 이루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설교를 뒤집어 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렸는데, 나는 도무지 목회하지 못해, 설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가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큰 목회자가 되고 큰 일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시험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기도해 주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기도가 안 돼요.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난하는 게 됩니다. 욕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고 누군가에게 하면 비난하는 게 되고 혼자 계속 쏟아내면 원망 불평이 돼요. 원수가 더 역사하죠. 그 요새 삶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를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해서 기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과연 이 설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이 시대에 맞는 설교입니까? 안 맞는 설교입니까? 안 맞는 설교죠. 아니 나도 기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알지만은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계속 교회 다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마귀는 쉬지 않고 있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시험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밀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교인들을 위해서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한계를 하나님이 더 보게 하시고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하나님이 더 깊이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한쪽으로는 낙심이 되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되지만 한쪽으로는 감사한 것과 동시에, 왜 감사합니까? 제가 알면 알수록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과 아픔이 심할수록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이 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해 달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라도 해주시고 날마다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제 부족하고 연약함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한 분량만큼 제가 더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역사하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바로 서고 많은 성도님들이 방황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과거에는 기도원이 많아서 무슨 일 있으면 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철회하면서 기도하든지 작심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병들면 어디로 갑니까? 무슨 기도원으로 갑니까? 기도원 오지 않아서 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프면 명의가 누군지,
내가 아픈데 어떤 의사가 전문가인지 인터넷 찾아보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맛집을 찾아갑니다. 여행지 찾아갑니다. 쇼핑을 합니다. 그 기도로 맺힌 것을 풀고 공허함을 달래고 좌절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노를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진 지가 오래됐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멈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더 강력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영향은 더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 뭔가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안 나가는 거죠. 닫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다른 교회 나가서 그럼 은혜 받으면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은혜를 못 받아. 계속 떠돌아다녀. 이런 분들 그러다 안 나가요. 여기도 별 수 없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녹죠.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머리에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뭐 하셨어요? 얘들아, 나하고 같이 가서 뭐 하자? 기도하자.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자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이 될 때 여보,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저도,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체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기도 부탁도 못하죠.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체면 하나님 앞에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기도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제자들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왔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려면 힘이 빠집니다. 진이 빠집니다. 힘이 모자라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힘을 도우니까 더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데 젊은 사람들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건강한데 기도하기 힘드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 갈수록 줄어들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고 천사가 나를 돕게 해야 되는데 나는 딴 것만 찾아.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참석하고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질 때 하나님이 즉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되든지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 어려움이 해결되고 목사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온전케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쉬지 않고 있잖아요. 마귀가 쉬지 않고 계속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시험 들게 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 잘 시간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또 시험도 누군가를 건져내려면 기도밖에는 없구나 깨달으셔서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부족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의 연약함, 또 본인의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꾸짖지만 말고 기도해 주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께 옮겨놓으심으로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요, 가정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저도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받으시는 교회요, 가정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평안을 주며 이 어지러운 시대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함을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